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술에 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술은 우리 경건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술을 우리가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술에 관한 교훈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대해서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AD 60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는 항구가 있었고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중요한 상업 도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술에 취해서 방탕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근처에 있는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취하다는 말은 술 기운이 온몸에 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술 취한다는 게 뭐라고요? 술이 온몸에 돈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받았어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술이 혈관을 타고 피 속에 섞여서 온몸을 돌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언어 자체가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술을 마셨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술을 마셨지만 술을 취하지 않았다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신 술은 몸속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온몸에 계속 돌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술이 온몸에 돌잖아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술이 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술을 취하죠. 근데 술이 강한 사람은 뭐 몇 잔을 마셔도, 몇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돌기 때문에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것이고 두 잔 마시면 두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이 말짱해요. 나는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을 만났어요. 자,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는 술을 마셨지만 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나는 분명히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난 정신이 말짱해요. 그러면 그러면 경찰이 보고 당신은 술은 2병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계속 운전해도 됩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몸속에 술이 있기 때문에 입속에 술기운이 있기 때문에 후 하고 뱉으면 어떻게 되죠? 술을 취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는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경찰에게 그 얘기해 보십시오. 경찰이 그 말을 용납해 주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의 특징이 있죠.
탈권위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나 이 대통령의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죠? 사장 아닙니까? 그러나 회사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빈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시 뭐라고요? 설교자가 봉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면 안 들어도 돼요. 왜냐? 강단은 자기 개인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에 대학을 다니면서 캠퍼스에 술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분위기 때문에 마셨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알코올 중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 마시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TV에서 술만 봐도 마시고 싶어요. 그게 뭐죠?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중독이 되면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술, 담배를 하셨어요. 근데 담배를 피는데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아버지도 결단력이 좋다면 이등가라면 서러우신 분인데 못 끊으시더라고요. 끊었어요. 또 피는 거예요. 끊었어요. 또 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필 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으면 그렇게 허전하답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조금씩 하셨어요. 왜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술을 조금 마셨어요. 처음에는 소주잔에 조금 마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담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술의 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날마다 술을 마시는데 처음에는 반잔도 마시지 못하던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에 술을 한 병씩 마시게 되더라고요. 한 번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술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혈관을 따라서 몸에 돌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도 술을 잘 마시던데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마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용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나라 얼마나 물 깨끗합니까? 음료로서 술을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어떤 사람이 술을 즐기는 걸 좋아하면 사귀지 말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얘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보지도 말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맥주는 술이 아니래요. 와인은 술이 아니래요. 음료수래요. 음료수 아닙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와인 한 잔 드시고 나가서 한번 검사받아 보세요. 경찰한테 100% 걸립니다. 레위기 10장 1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레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우리는 신약시대의 거룩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직분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배경에서는 포도주와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니 내가 음료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기지 아니하며. 쾌락을 목적으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하반절에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술 취한 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특징이 있는데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악한 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종교를 떠나서 술을 권하는 종교단체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와 상관없이 요즘은 모두 다 술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봤더니 일반인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겠죠. 그 설문조사에 나온 것만 봐도 62%가 술을 마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꾸준히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60% 정도를 술을 마신대요. 우리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마신대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물어보면 거의 술을 마신다고 보죠. 요즘은 타락해서 중고등학생들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 중에 술을 즐겨서 끊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끊고 싶습니다 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십니다. 직업상 할 수 없이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여 술 마시지 않는 환경을 주옵소서, 그런 직업을 주옵소서, 술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술에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나의 삶은 방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로마 여신 다이아나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데미 신전이죠. 이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음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 말로 하면 신전 예배를 드릴 때 술을 마십니다. 술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신전을 성기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성적으로 간음을 하는데 방탕기 생활을 극치를 닮았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항상 같이 걸어갑니다. 술이 취하면 대부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갖가지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기해요. 술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국가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술을 권장해서 국민들이 술 취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로마 장군이 점령지에 입성하면 에베소 여인들이 수리 앞에서 술이 취해서 춤을 추도록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전 국민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 중독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술의 신인 바카스라는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로마의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술 취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방탕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롯이라는 의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돔에 살 때였습니다. 하루는 앉아있는데 나그네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곳에서 유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나그네 두 분에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늦었으니 저희 집에 유숙하고 내일 길을 떠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그냥 자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가시지요. 음식을 대접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많았던가 봐요.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 소돔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가족 있으면 가족들 데리고 빨리 피난을 가라. 조금 있으면 이곳은 불바다가 되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롯이 당황을 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딸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 사위 후보들도 그 말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아내를 데리고 딸 둘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곳은 집이 좋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 재물을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웠던가 보죠.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이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알이라는 것에 올라가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가서 살려고도 안 해요. 이 딸이 보니까 아니 이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자손을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으니 어떡합니까? 게다가 자기 남편 될 사람들은 이미 소돔성에서 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딸들이 의논을 하죠. 안 되겠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자. 그래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죠? 술 한잔 드세요. 술을 마셨어요. 막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딸이 아버지와 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술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둘째 딸이 또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기도 한 모호한 관계에 아들을 둘렀죠.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모압 지파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롯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딸과 그런 관계를 가졌겠느냐고요. 가지지 않았겠죠. 제가 지금은 뭐 그런 거 보지 않지만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가정 프로를 제가 조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결혼하면 왜 이혼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좀 봤어요. 거기에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 법정에 서기 전에 이제 서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남편이 천하에 좋은 사람이에요. 천하에 좋은 사람. 이런 남편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 좋은데 술을 마시면 술집에 가서 그냥 막 카드로 막 긁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아파트 안에서 막 소변을 보고, 그리고 집에 오면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막 술버릇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나는 기억도 못해요. 근데 돈은 벌써 수백만 원을 써버렸고 아내와 자식들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결심을 하죠. 이제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그런데 또 있다 보면 부장님 그래도 술 한 잔 그래도 마시셔야죠. 마시다 보면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이런 잘못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술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술이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전을 해요. 저는 술을 마셔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고 날 확률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술을 즐기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누가 더 건강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보면 이혼하는 가정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술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또 차려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교회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세상에서는 다 술을 마시게 하는데 술을 마시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저는 불교입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술을 잘 마셔요. 근데 제가 불교 옛날에 서적을 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불교 서적에 보면 불교인이 되면 금하는 5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술.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평생 금주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은 술을 저렇게 잘 마시는데 왜 개신교 다니는 사람만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아니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원래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치과에 가잖아요. 치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가끔씩 제게 물어봐요. 혹시 술을 드십니까? 물어봐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는 거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검사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마다 제게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술, 담배 하십니까? 물어봐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죠.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에 술,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요. 담배, 술, 종이에 붙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술, 담배에 대해서 붙어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술 먹고 건강해진다는 글이 있는지. 담배 한번 표지를 보세요. 담배값 표지를 보면 담배를 피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가톨릭은 뭐 술을 잘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가톨릭은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가톨릭 신부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결혼을 안 하니까 외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우리 주변에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신부들이 마시는 그 주량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신부님과 가끔씩 만나서 술을 마신대요. 그런데 신부님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처음엔 내가 술을 마셔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이 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리 교황 때, 중세 때 중세 신부들도 술을 엄청 마셨거든요. 수녀원 근처에 우물에 물을 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거기에 유아의 두개골이 6,000두가 발견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신부와 수녀밖에 안 살아요. 근데 조그마한 아기의 두개골이 6,000두가 발견됐다고요. 그 아기의 두개골은 누구의 두개골일까요? 수녀들의 두개골이겠죠. 아버지는 누굴까요? 신부예요, 신부. 로마의 사창가에 인구가 한 10만 명 될 때였습니다. 그 인구가 10만 명일 때 창녀들이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이 로마의 사창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 바오로 5세가 그 사창가를 없애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창가를 두는 것이 사제들이 자기들의 부인들과 딸들을 유혹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에요. 성 데오도로의 수두지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 암컷조차도 수도원 재산으로 두는 것은 금지한다. 동물의 암컷조차도 신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술은 성타락의 필수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성적인 타락은 거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술은 간과 위와 장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줍니다. 더군다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끊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의 80%가 술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으로 8초에 1명씩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 담배는 폐와 간에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 말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방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한때 유럽의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인이나 이런 술을 따라서 조금씩 입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저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조금씩 마시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했어요. 근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마시다가 보면 나중에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지만 제 인생에 참 잘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술을 안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배 안 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술이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는데 제가 왜 하겠습니까? 술을 잘 마시는 사람,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술 얘기를 하면 입에 침이 고여요. 제게 한번 술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술 얘기해도 침이 고이지 않습니다. 저는 술 맛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술 맛을 알았다는 건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끊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알코올 중독되지 않았으면 끊으십시오.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을 끊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제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뭘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취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술에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거룩한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하거든요. 술 충만이 뭐예요? 술이 가득 찬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술이 주는 기쁨을 모릅니다. 제가 마시는 정술이라고 하면 성찬식 때 그때 마시는 성찬식의 그 포도주, 포도 음료지만 여하튼 그게 전부예요. 저는 술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술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술 맛을 끊는다는 게 이미 맛을 알고 나면 끊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 술 맛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술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기쁨을 비교하면요, 성령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덜 기쁜 걸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끊으려고 하면 대체품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시다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진짜 못 끊으시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어디서 구했는지 잎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담배 피다가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온 방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단력이 좋으시는데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 대체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술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배의 대체품을 술로 삼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또 되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술 마시는 기쁨 때문에 술을 못 끊겠다. 그러면요, 대체품이 필요합니다. 그 대체품이 있죠.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술을 늘 가까이 하고 담배를 늘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제가 술, 담배를 끊고 싶으니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술, 담배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래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독서 중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책 중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책을 많이 읽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책 중독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지금은 책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책 중독이 뭔지 아세요? 책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책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다가 책을 안 보면, 책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항상 손에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보기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책을 즐기는 것과 책에 중독된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독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요. 제가 책 중독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책 중독이 멀어지는 거예요. 책 읽는 그 기쁨보다 성령 충만이 더 좋으니까 끊어지더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인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면 좋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도 너무 좋습니다.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부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를 하지만 어떨 때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너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와 상관없이 두 사람 잡으면 2명 중에 1명은 술을 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 중에서도 술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도 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만약 술 맛을 안다면 여러분은 술에 중독이 된 거예요. 나는 술을 마시지만 방탕하진 않아. 그 경찰한테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 맛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알아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술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술설교는 참 교회 목사님들이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봐요. 보면 교회 다니시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셔요. 맥주는 술로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와인은 음료수로 생각해요. 어떤 연예인이 와인이 달달해서 맛있어서 마셨대요. 그냥 맛있어서 마셨대요. 근데 술이 취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술을 끊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고 술 취함보다 더 기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 개인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